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니야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소서.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본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냐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 율법이죠. 그 신명기 율법에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자, 그 10계명의 제3계명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은 히브리어 샤브인데 이는 거짓, 허위, 범죄, 사악 등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 속된 말로 종교 장사라고 하죠. 그렇게 종교 장사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에는 무겁고 의미 있으며 또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독일어는 제호바가 확실한데 영어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나라의 언어별로 그 나라의 사람들의 언어로 가장 발음하기 쉬운, 가장 발음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뭐 여호와, 야훼, 야훼 뭐 이렇게 다양하게들 발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글은 이제 그런 외국어들도 쉽게 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지만,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일본 사람들은 예수, 그러니까 수가 안 돼요. 걔들 그냥 예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별로 국가의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약간 어느 동네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느 동네에서는 제호바라고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중구난방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2008년도에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전례에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 천주교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전체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권고사항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별, 문화권별로 이 하나님의 이름, 이걸 이제 라틴어로, 헬라어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일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네 개의 글자라 해서 신성 사문자라고도 하는데, 이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네 글자, 이걸 이제 H, W, M, W, 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네 글자가 각 나라별 문화권별로 다르게 호칭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가가 달라요. 각 문화권별 언어별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어디서는 막 이상하게 발음하고 이러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아예 부르지 말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이름 부를 때 이름 이상하게 부르잖아요. 발음이 안 되니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듣는 우리는 조금 뭐야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발음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자,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불리는 것조차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부르지 마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의 옳고 그름,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 소중한, 나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외국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와빠빠? 약간 이상하게 발음한다 쳐요. 그럼 그 말 듣고 기분 좋아요? 그냥 웃겨 넘길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 뭐야 하고 언짢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그만큼 소중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나에게 존귀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는 것도 용납하기 싫다는 거예요. 과거의 크리스찬들, 과거의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려지는 것도 경계했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죽은 한 사람,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옷 살룻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아멘. 자, 선지자 하나냐가 만군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장면이죠. 그가 어떠한 동기에서 이런 거짓 예언을 했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축축컨대 저는 드라마 예레미야가 있는데 드라마 예레미야에서 이 장면이 되게 재밌게 나와가지고 인상 깊게 아주 기억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가 그 드라마에서는
막 예레미야가 그때 막 멍에를 쓰고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지금 바벨로니아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도 이런 멍에를 쓰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냐가 갑자기 막 눈치를 보더니 가가지고 막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이 멍에가 이제 목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빡 내려 치더니 나는 하나냐다.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이 멍에서 탈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드라마 얘기입니다. 자, 그 드라마 속에서 이 하나냐의 모습은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였는데 드라마가 나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진짜로 이 일이 이루어지길 바래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독립해가지고 바벨로니아의 어찌 보면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그 자주적인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하나가 있었겠고, 두 번째로는 안 되겠다. 우리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제 주장을 따랐다간 안 되겠다 해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친 이집트 정책을 펴므로써 자기에게 떨어진 떡고물이 있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든, 혹은 그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어서 그랬든 간에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 죽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어쩌면 우리가 찬송 중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대명사죠. 사실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대명사에 가깝고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 즉 고유명사인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분 혹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칭, 주님의 호칭, 주님의 성호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하는 예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피휘라고 하는 상대방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웃사람에 대해서 이거 기본적인 상식으로 배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부모님 함자를 소개할 때 저희 아버님 함자는 이에 세자 용자를 쓰십니다 라는 식으로 성을 먼저 말하고 무슨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이 내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아주 신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우리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안 하면 예의 진짜 없다, 못 배워 먹었다 이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문화를 피휘라고 불러요. 자, 사람을 부를 때 본명을 직접 부르지 않고 돌려 부르는 관습, 그래서 이름, 피한다, 피휘. 그래서 옛사람들이 전부 호를 갖고 있었던 이유가 본명을 직접 부르는 그것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범휘라고 불렀어요. 윗사람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이름의 한자를 그냥 적거나 읽는 행위를 매우 무례한 행위로 여겼고 왕 같은 경우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면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영조 때 이 피위에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날 상소가 올라왔는데 그 상소문 중에 영조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조선시대 왕, 그러니까 태조 밑에, 그러니까 태조와 그 바로 자식들은 이름이 두 자지요. 이성계, 이방원. 그런데 그 밑에 세종부터는 이도, 이름을 하나만 씁니다. 왜냐하면 왕의 이름은 전부 피휘, 글자를 다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 될 글자가 두 자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자씩만 외자를 쓴 거예요. 그때부터 조선시대 왕의 이름은 전부 외자. 이 영조도 이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되게 복잡한 한자어인데 이 상소문에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승지가 읽다가 읽지를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웃으면서 도승지는 개의치 말라. 나도 내 이름을
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 이름을 까먹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피위에 대해서 범위한 것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이름을 적거나 부른다고 하는 것, 특히 그 사람이 왕이거나 황제일 때는 그야말로 멸문주의를 당해도 할 말 없는 아주 큰 신뢰였다는 겁니다. 자, 뭐 서양권에서는 그렇지 않죠. 서양권 같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의 이름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동아시아권은 전혀 그렇지 않은 문화권이고, 그리고 이게 참 그러니까 히브리인들도 되게 재밌어요. 히브리인들도 부모의 이름을 물려받잖아요. 조상의 이름을 쭉 물려받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피해라 이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어떤 문명의 교착섬에서 일어난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함부로 언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고 지켜야 될 예절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태를 보면서 이 사회의 문제나 여러 가지 세태의 문제 돌이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양반 문화가 사라져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신분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요. 신분제 사회가 꼭 나쁜 것, 인류의 역사가 다 나쁜 걸로만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신분제 사회도 나름 장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의와 매너라는 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류층 문화였던 양반네 문화 혹은 귀족 문화가 이 대중에게 번져가지고 이 대중이 다 같이 상류층의 삶을 살고 상류층의 매너를 익히고 상류층적 사고를 하는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수준이 끌어올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중문화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귀족처럼 높은 곳으로 끌어 올려가는 게 아니라 아래의 바닥을 인정해주고 아래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중문화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류층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은 무례해지죠. 그렇게 무례해진 세상에서는 내가 남의 이름을 갖다 팔아먹든 남의 이름을 사용하든 나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사회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일 정말 많이 일어나죠. 내가 누구 대통령을 안다, 내가 국회의원을 안다, 내가 어느 권력자를 안다, 내가 누구를 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이름 팔아먹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에이 뭐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나도 하고 있고, 뭐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한 게 있겠죠. 내가 누구 진짜 잘 아는데 그분 사실 이런 게 좀 있어. 내가 그분 진짜 잘 아는데 그분 이렇게 이런 게 있어.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남의 이름 팔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저라고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자, 우리가 남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의 범주를 크게 확장시키면 여기서 벗어날 것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중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심지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오직 나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 또한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태도와 어긋납니다. 로마서 2장 24절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고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런 언행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성도들 전체가 싸그리 욕을 먹을까 봐 조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봐 그것을 가장 염려하죠.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 내 부모가 욕먹고 명예가 손상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그것을 염려하고 또 부끄러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이며, 예수님의 더욱더 적극적인 기도의 당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이지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천 번도 더 했을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그것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다, 이걸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을까요? 이것도 한번 각자 꼭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때로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의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또한 주님, 나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심지어 주님께 큰 상처를 드렸던 나의 잘못된 과거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호적에서 우리를 파지 않으시고 아직도 호적에 남겨두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내가 모욕을 당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성육신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토록 낮아지시고 나와 함께 나를 잘못 키우셨다고 그렇게 애통해 하시며 그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주님, 이젠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젠 우리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그 따뜻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를 온 성도들에게 입혀주사 이 추위를 이겨내고 삶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주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 사례를 반성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각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